우리 농촌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6시까지 설교를 마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시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8분입니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오늘 요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장밖에 안 되고 또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어린 시절 교사가 되어서 가장 많이 읽고 가르쳤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서 하면 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지 우리 성도님 다 알고 계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려고 얘기하면 잘 생각도 안 나죠. 그래서 다시스로 갔던 이유는 사실 많이 이렇게 얘기됐던 이유는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갔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또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다른 이렇게 이유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요나에게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 2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그 지역 영토를 확장하고 강한 힘으로 많은 속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잠시 주춤하던 시기에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확장하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했던 예언이 맞았지요. 그래서 요나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그리고 귀족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 여겨졌습니다. 그랬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외치라. 요나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시작. 요나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요나에게 외치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무너진다입니다. 40일 후에 무너진다. 그런데 니느웨가 무너졌나요? 다 아시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져야 될 니느웨가 회개를 해버린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더디하신 인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에게 사춘기의 청소년처럼 기도를 하며 짜증을 냅니다. 그 짜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입니다. 요나가 이럴 줄 알았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이방 백성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회개하는데 짜증이 나다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짜증나는 이유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너희 성이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다가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외친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해버림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인기를 이뤘던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에게 참 선지자의 타이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요나에게 선지자로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시지요, 그렇게?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로 가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런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자기의 권력욕 그리고 세상에 비춰지는 참 선지자라는 것에 목매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단초는 요나서에서 이방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려주기를 간구하는 선원들입니다. 그 장면을 잘 기억해 보시면 요나보다 믿지 않는 이방인 선원들이 더욱 믿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둘째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악하여 멸망을 당하여야 하는데 삽시간에 회개를 통하여 멸망이 유보된 장면입니다. 요나서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고 빠르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성도가 아니라 3, 40년, 50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온, 허투루 해온이 아니라 열심히 해온 우리들에게 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넝쿨을 걷어가십니까? 라고 기도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오직 결과를 만족하고 하나님 이 결과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고백하셨죠? 죽기까지 성내며 하나님 이것은 나한테 주셨어야죠 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강하게 쩔어서 자신들 외에 다른 족속들을 이방인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을 택하여 내가 세운 이스라엘 외에 내 백성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선교는 나를 위한 신앙의 경종으로 늘 농촌을 향해 중보하고 나아갑니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거기 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 가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고민들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곳 국내 선교지 농촌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먼저 되는 신앙을 자각시키고
경정을 울릴 귀한 은혜의 보물을 항상 숨겨두실 거라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나아감에 우리 농촌 선교는 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그 결과를 미리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나의 고민이었던, 요나가 죽기를 바랬던 거짓 선지자의 타이틀은 요나가 이후에, 요나서 이후에 1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100년 후 니느웨는 망했죠. 요나가 이 당시 외쳤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망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요나가 하나님 나라로 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신기하죠? 이것에 우리 신앙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유보시키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준을 저버린 백성은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며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일깨우지만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원하는 기도를 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 구원의 이유는 자칫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잊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자각시켜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에서 구원받음의 감격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이십니다. 이 길을 묵묵히 가는 농촌선교위원회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농촌선교위원회와 함께 후원하고 중보로 함께 가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길을 늘 잊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농촌선교위원회와 많은 농촌교회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아 황량해 보이는 농촌 선교를 향해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